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뭐가 되냐면 생명의 씨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럼 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진리의 씨인 그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겠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도록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딱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종으로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방법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바라보면 이것 가지고 책망하고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그건 아니다 하고 인간의 도덕적이고 굉장히 인간이 보기 좋은 말로 우리가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로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율법으로 보는 눈이 사라져요. 율법으로 보는 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이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아직 하나님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 입장과 위주와 환경과 지식으로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율법적으로밖에 행할 수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잘했다고 착각을 하는, 이게 율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딱 낳아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딱 낳아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말씀에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짧은 한 절이지만은 제가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다 갈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임하다 오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임하오시며 오게 해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와셨어요.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길이 예수가 자기의 육체를 찢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하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냐는 것도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하나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 아직까지.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는데도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이거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되는 나라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려지고 통치되냐는가요? 안 되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된다. 그것도 또 고백을 했잖아요. 참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라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표현이 달라요. 세상 나라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으면 그 왕의 뭐 심지어 로마에서는 짐이 국가다 할 정도로 있었잖아요. 그 왕의 모든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독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통치한다거든요. 통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섬겨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나한테 어떤 재능과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도 누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이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인데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요. 육신을 입은 이 부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도 못하는 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섬긴다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존재가 되도록 섬긴다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며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김을 알고 내가 다시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 돼야 되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들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게 두려움이 딱 오는 거죠. 인간이 두려움이 오니까 각종 신을 만들어요. 각종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나로 하여금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나의 미래를 축복으로 달라고 신을 섬기는 거죠. 그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별이 별짓을 다 하잖아요. 별이 별짓을. 뭐 심지어 자기 자녀도 주고 이러면서 별이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경외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알지 못한 게 두려움이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올 것인가 설레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게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설레임으로 바뀌는 거죠. 알지는 못하고 너무나 두려운 존재지만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냐고 설레임으로 바뀌어요. 떨리는 설레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 그게 대한 설레임이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어떻게? 설레임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오직 진리만이, 오직 말씀만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를 이 세상에서 허덕이는 죽음의 결론적으로 가는 이 세계에서 나를 건지실 거라는 이 믿음이 딱 있어야만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말하는 걸 압니다. 이 뜻이 뭐냐면 통치고 다스림이고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면 바실레이아, 통치고 다스림이고 주권이거든요. 그게 원래 국가의 3요소가 있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주권이 바실레이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강점기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나라를 다시 찾는 것,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운동을 하고 다시 찾았잖아요. 나라를 찾았어요. 이 땅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나라를 찾았다고 땅만 찾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권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찾았다는 거는 그 주권을 찾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이것이 다스림이고 통치고 주권이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림은 섬깁니다. 섬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왕이 독재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이 우리를 섬겨.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그 나라가 나에게 오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섬겨달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엄마 아빠가 아이를 섬기죠.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못 섬겨요. 우리 그러잖아요. 흔히 5살 이전에 아이들은 효도 다 했다. 왜냐하면 부모의 웃음이 되고 기쁨이 돼주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어디까지 될 때 그가 또 부모가 되기까지 섬기잖아요. 부모가 섬겨요. 그가 부모가 되기까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섬겨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권을 가지기까지 섬겨요. 이 섬기면서 뭘 하냐면,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자녀를 낳기까지 그 자녀가 또 섬기는 거죠. 이게 흘러 넘치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수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인식을 해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려면. 그래서 이 나라가 오늘 우리가 24장을 한번 보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4장 어디로 가냐면 7절을 한번 가보세요. 24장 7절,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라와 나라가 있고 민족이 민족이 있다. 나라가 둘이라는 거죠. 민족도 둘이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이방인도 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이방인도 있다는 거죠. 이게 민족과 민족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방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해. 우리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걸어갈 길이 뭔가를 알면서 내가 딱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죠. 나라, 세상의 나라, 왕이 독재적으로 다스리며 이 걸어가는 나라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섬기는 나라야. 완전 체제가 달라. 완전. 이게 사람들이 아는 내가 왕이고 내가 뭐 부모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뭐고 이러면 어쩌면 내 말대로 딱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말에 자식이 그냥 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철저히 섬기는 나라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대적을 한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온 이방인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 민족과 민족이 대적한다. 이거 반드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하냐면 지상왕국, 지상천국을 꿈꿔요. 지상왕국, 지상천국.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좋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상왕국천 꿈꾸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달라요. 지상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상 천국을 원해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상 천국을 우리는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거다 할 때 베드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지키겠다 그래요. 이거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근데 예수가 십자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여기서 지상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죽지 마세요 이랬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라니까. 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의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 구원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하늘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서 하나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근데 우리는 그거 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지상에서 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세상의 왕을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 이거거든요.
세상의 왕을 만들려고 너는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왕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이 사람들을 섬겨요. 종도를 섬겨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조금 더 달라진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며 들어간 것은 철저하게 인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율법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를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지상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다?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자. 그럼 그 아버지는 나를 그냥 두지 않죠. 그 아버지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어떻게 돼요? 땅의 것에 유혹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기도문에 제가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진리이고 말씀이거든요. 나로 하여금 진리이고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니까요. 진리이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섬기는 왕이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내가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되었은즉 이제 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그가 세워지기까지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내가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들이 먹는 양식이 다르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은 육을 위하여 먹어야 됩니다. 육을 위하여 우리가 이거 먹어야 내 육이 있어야지 내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그 처소로서 내가 이걸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을 위하여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땅의 이방인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식이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 수준으로 내 방법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성령에 의지하여 볼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방법으로 내 환경과 내 수준과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서 딱 보여주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우리는 누리려고 하지. 우리는 내가 다스린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암송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복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거든요. 다스린다는 것은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다스린다 하면 막 권세를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이게 철저히 섬기는 자예요. 내가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려면 이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면 내가 다른 가족들
상관없이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이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목사가 이 단에 서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 시간이 쫙 그 아무도 몰라.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섬김의 모습.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물론 재료를 살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일만 해서 되지 않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시장을 가서 장을 봐야 되죠. 장만 봤다 오면 우리는 퍼져요. 근데 그걸 장만 봤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다 조리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섬김이란 게 섬김. 내가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양식 말씀을 먹지 않고는 도무지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를 품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같이 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늘이신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늘들이 되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 말씀만을 선포하며 섬기는 자다. 내가 다시 말씀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 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처음에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이었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짐이 또 다른 사람들 흘러넘치기를 원해요. 그것이 흘러넘치려면 내 안에 어떤 것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이 팔복도요 8가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첫째와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의에 줄이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인가? 내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가난하지가 않다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가 도무지 안 풀리죠. 그 문제들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도무지. 그건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풀어져요. 왜? 내가 먼저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걸 탁 내려놔요. 그러면 풀어진다니까. 세상 나라는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게 내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쉽게 풀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도무지 죽음에서 건짐받을 수 없는 문제에 딱 매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쫙
딱 내려놓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되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뭐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타산 따지고 손해보는 거 따지고 이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냥 내가 없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뭐 하셨다?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딱 알면 어떤 문제든지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는 풀었는데 더 큰 문제는 꼬여버리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게 해달라고. 이미 예수를 통하여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게 해달라는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는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이 죽지 아니하도록 내가 죽기까지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며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길인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내가 섬기고 죽는 나라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 살려고 발부둥치는 이 추악한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는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 주의 뜻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